2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짧은 본문이라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할지 권면했습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인지하든 못하든 우리는 기쁨의 상태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기쁨을 표현하고 나타내므로 기쁨의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분을 의지하고 살면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될지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오늘도 말씀으로 인해 주님을 더욱더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 기도원에 종종 갔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원의 집회로 모인 사람들에게 기도원 목사님이 마치 장풍을 쏘듯 성령 받아라 라고 하면 마치 성령이 귀신 들어오듯이 반응하는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저에게도 그 장면이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 참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성령은 사람이 소유하거나 부릴 수 있는 비인격적인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근심하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세계복음화협회에서 한국 교회를 평가할 때 이 부분을 가장 지적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가장한 혼탁한 영적 사역으로 인해 사이비 이단이 많이 출몰한다고 한국 교회를 평가합니다. 가장 짧은 시간 폭발적인 부흥을 이룬 곳도 한국이지만 각종 사이비 이단이 판치는 곳도 한국 교계입니다. 언젠가 성령님에 대해 나눌 내용들이 나누겠지만 제가 준비한 대학원 논문이 성령론이라 여러분과 나눌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성령은 불의 이미지로 자주 묘사됩니다. 왜 불일까요? 불같은 성령은 인간 내면의 죄악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도록 뜨거운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멸하다, 그러니까 불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소멸하다의 그 헬라어 스펜니미도 불을 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하거나 제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억제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성령님은 전혀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언이라고 말하면 미래를 예견한 것으로 주로 생각하는데 누구의 말을 대신 말하는 것도 예언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맡길 예를 쓰는데 우리가 은행에 예금한다 할 때 그 예가 바로 그 맡길 예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선지자는 미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둔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전하는 말씀이 미래를 예견하기에 미래를 말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미래를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미래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맡겨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예언자인 것입니다. 그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멸시하다의 의미는 몹시 얕보다 또는 무시하다라는 의미로서 예언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예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언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방해하는 죄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필요는 있지만 무턱대고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오히려 더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성경 말씀이 최고의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예언하시기도 하지만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언이 하나님의 예언인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 무시하면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을 예언의 말이라고, 하나님의 말이라고 신뢰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해하게 되며 결국 그로 인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분별이니 예언의 특징이니 이런 것을 알 필요 없는 겁니다. 모든 예언 사역을 하는 교회 예언을 여러분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언 사역으로 유명했던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큰 믿음 교회라고, 지금은 여러 가지 막 욕을 얻어먹다 보니까 이름을 바꿔 사랑하는 교회로 개명했는데, 처음에는 울산에서 개척하여 별 볼일 없다가 서울로 이동하여 예언 사역을 한다고 엄청 인기를 끌었고, 지하 교회에서 시작했는데 송파구 오금동에 매우 큰 건물을 사서 교회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대부분 교단으로부터 이단 판정을 받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사건은 그 교회가 과거 유명한 외국의 자칭 선지자들을 불러 집회를 한 이력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예언을 한다면서 한국 전쟁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교회는 물론이고 교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시 남북한 긴장도 고조가 되어 있어서 사람들 가운데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회는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었고, 아마 그때 모여진 헌금으로 교회를 지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가 말한 날짜에 아무 일이 없이 지나가자 그 교회가 선지자의 말을 빌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식의 예언이면 나도 수십 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고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니 용서해 주셨다고 말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예언을 무시하지는 말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경의 말씀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예언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성경을 강의하고 설명하고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오늘의 예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강의하고 선포하는 설교를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언을 멸시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정말 균형 잡힌 면들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예언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했는데 바로 21절에서 그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2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헤아리다의 헬라어 도키마제테는 금이나 은을 재련하는 용광로에 넣어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할 때 쓰는 단어인데, 주로 시험하다,
검증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요한 1서 4장에서 다뤘는데 기억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말씀이 바른 말씀인지 기준이 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즉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바른 통전적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바른 말씀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기독교 교리를 가장 잘 요약한 것이 지난해 배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여러분이 이 표준 문서를 잘 알면 잘못된 말씀을 분별하기에 아주 용이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교리적인 부분,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부분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저희가 설교 가운데도 얘기하지만 주기적으로 그런 표준 문서들을 배우고 또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통해 그것이 바른 말씀인지 또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전하는 사람의 신앙의 삶이 바른 것인지 아닌지는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른 말씀이라면 전하는 자의 삶에서도 바른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수용자들의 문제도 있지만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성도들이 주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고 더욱더 전념하게 된다면 바른 말씀이지만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고 삶의 모습이 좋지 않다면 전하는 메시지에 문제가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반드시 우리는 그것들을 헤아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후 그것들을 취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적용함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어느 시대나 거짓 선지자가 있으며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와 사이비가 판을 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분별하여 좋은 것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면 악으로 판명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22절을 또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조금의 말미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급속히 퍼져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악이라고 한다면 어떤 모양이라도, 그러니까 어떤 말미도 주지 말고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과거 복숭아가 선물로 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먹는 순서 한꺼번에 다 먹을 수 없으니까 그 박스에 놔뒀는데 어느 날 그 박스에 그 한 복숭아에 조그만 상처가 있었습니다. 조그만 상처이니 무슨 문제가 있겠냐 했는데 이틀 후 그 복숭아를 보니 곰팡이가 하얗게 올라와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따 저 복숭아 치워야지 했는데 잊어버리고 또 이틀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복숭아에 흰 곰팡이가 껴서 다 버려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 복숭아 상처난 부위를 도려내거나 아니면 그 핀 복숭아만 버렸다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악을 내버려 두면 우리 모두를 잠식해 나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점점 힘을 잃고 소멸해 갈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예언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되는 말씀일지라도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분별을 통해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조금의 빌미도 남기지 않고 버리고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욱 정갈하고 정결하게 다듬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함으로써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활발히 작용하고 활발히 역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후로는 성령님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잘 깨달아 이 또한 우리가 또 성령님의 인도함 받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좋은 것을 헤아리고 악한 것은 조금의 빌미도 남기지 않고 버림으로써 온전히 좋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